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 앞에 지난주일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왕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다, 종이 되려고 믿는 거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신앙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은 그래요. 나는 못 배워가지고, 나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못 받아서 날마다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명령만 받고 살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이제는 또 그래 살았더라도 내 자식은 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지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게 해야지,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항상 우리의 삶에서 저는요,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누구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만 되면 그동안 내가 고집 부렸던 것, 어떤 것 다 적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비판의식이 강하게 되어지고, 또 그 비판의식이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 내같이 살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살고 또 그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 기준, 자기 것을 절대시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화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는 저희 이런 비판의식으로 인하여 복음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지, 그러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참 불행이죠, 본인에게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빛이 되지 못하는가, 전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것, 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 성경은 종이 되라. 자, 그럴 때 이 종에서도 보면 오늘도 죄의 종, 그 다음에 의의 종 이러는데, 죄의 종은 뭐고 의의 종은 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종은 우리가 죄 짓는 것, 죄 지면은 사탄에 매인다 이럴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개념.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가 뭔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훌륭한 사회인은 만들고 훌륭한 종교인은 만드는데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지 못한다. 또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히는 믿는데 자신의 삶에 자유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죄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에게 매인 자신에게. 우리가 삶 살면서 전부
자기 마음에 매여서 자기 감정에 매여서 바르게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벗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의 종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자예요.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 매이고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응?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자기 합리하고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돈키호테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속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훈련과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져요. 참 그러면은 기뻐요. 이런 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기독교에서는 이방인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사람을 이분법으로 나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율법에서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오늘 말씀대로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율법으로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이래 하느니 율법의 좋은 순기능만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은혜 아래에 있어라, 은혜 아래에 있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라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종교인이고 또 그의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세요. 요 세 마디가 김수환을 그런 높이 칭송하거든요. 그런데 내 탓이요라는 것은 남 탓하는 사회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그게 복음적이냐 하는 것은 이해해야 돼요. 참 그런 것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탓 운동하고 이럴 때에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수환 추경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냐 이 말이에요. 남 탓하는 삶보다 내 탓하는 삶이 더 고차원적이고 더 사회에 유익이 되지만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내 탓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래서 자기 탓하면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남 탓하는 사람에 반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탓이요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진리는
진리는 내 탓, 남 탓하는 삶도 아니고요. 은혜 아래의 삶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 이 수요일 날 이런 날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에 참 우리 교회 끝났다.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다. 전부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의 삶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의 삶에 가지고 판단하면은 수요일 날 예배에 나와야 되지만은 휴가철이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설교가 뭐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쉬기 위해서 일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데 해놔놓고 휴가 가지 말고 수요 예배를 하라는 것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 여러분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오늘 적게 나온 걸 보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누리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같이 판단해서 나가면은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가 화가 나가 수요일 날 적게 나온 걸 보면서 그저 쩌쩌쩌 하고 교인들 탓하고 이래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볼 때에 매일 드리는 예배잖아요. 수요일에. 근데 휴가는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웃자다 한 번 있는 건데 웃자다 있는 한 번 휴가를 예배 때문에 망친다면 그것도 또 웃기는 거잖아요. 예배를 절대시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예배를 절대시한다고 할 때에 예배 자체를 절대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 시간을 절대시하는 거. 요거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참 자유롭고 평화롭다 하는 것은 목사의 이런 복음적 가치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것에서 자신이 참 감사하다 이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종교적인 규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면서 또 좋은 거는 누리고 또 안 좋을 때에는 그런 거가 판단하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매일 필요가 없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은 그저 결과만 주어지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래 해요. 날마다. 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늙어보도 안 한 게 까불지 마라. 제 어머니요,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애들은 말 안 해주니까 모르더라. 내가 어릴 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말도 안 했어요. 이제 크니까. 그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신을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하고 난 뒤에 제가 해명이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해줘봐야 논란만 생겨요. 왜?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교회가 제가 전하는 복음에 어느 정도 젖어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설교만이 아니고 가치 판단과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구나. 이거 느끼러. 마치 제 어머니 아버지가 말 안 해주니까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부모 마음을 알면서부터 엄마가 왜 그랬던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정말 뭐 한 10년 동안 지 마음대로 가치 판단하고 이럴 때에 말을 요만큼이라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말했으면은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어떻니 저떻니 얘가 대판 싸움만 일어나요. 제가 보는 교회 가자 무슨 소리 하도 나중에 크면 알겠지 하고 참고 이러다가 당뇨도 걸고 다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이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일에 가게 될 때에 저 보성 멀리 가자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막 가고 이럴 때에 장소는 참 좋지요. 보성이나 이런 데에. 그런데 거리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에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고 몇 명 가고 동호회에서 가는 거는 참 최고지만은, 교회에는 어린애도 있지, 연세 드신 분도 있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장소가 아니라 가까운 장소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하면은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간 사람들의 숫자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래 가게 됐다. 자, 이럴 때에 이제 니 탓, 내 탓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관하고 하는 분은 막 많이 가려고 막 교인들을 독려하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멀리 누가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형편이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마저도 여러분 교회에 하면 다 가야지, 우리 교회는 일치 단결해야지 이래버리면 못 가는 사람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갈 수 있는 장소를 벌려놔놓고 가자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몰아붙이는 것은 못 가는 사람들이 미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적게 가도 괜찮다. 또 당회할 때에도 이번에 장로님들이 뭐 많이 안 간 것이 아쉽고 이래서 내가 말을 막았어. 장로님들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수양에 못 가는 걸 가지고 장로님들 빠지고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도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싶은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가야 되면 안다고. 그런데 못 가게 될 때는,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될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이해되세요? 이런 게 은혜 아래 있는 삶이에요. 가야 된다는 것은 법이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은혜 아래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당회가 확 풀리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예산을 다 쓰고 막 쓰면은 가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그 예산은 우리 교회 전체가 갈 때의 예산인데, 그러면 뭐 20% 가면은 그 돈 다 쓴다면은 못 가는 사람들 몫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의 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이래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박수 치주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수련회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은, 교인들은 정자 좋고 물 좋은 것을 찾아요. 목사는 정자 좋고 물 좋은 것 없다. 물 좋으면 됐고 정자 좋으면 됐고. 애들은 정자 좋고 물 좋은 걸 찾는데 부모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 네? 이기 좋으면 이건 우리가 좀 양보하자는 거지. 그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요. 제가 그게 이제 아버지, 부모, 지도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목사 시절 이럴 때에는 정자 좋고 물 좋은 것을 찾아서 다녔는데 담임이 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좋으면 이거 우리 양보해서 가자. 그런 게 은혜 아래 있는 삶에서 어떻게 가치 평가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을 꺾으면 안 되니까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을 덜지 못하도록, 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에 있다는 것. 또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옛날엔 그런 것도 안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다 자기는 잘했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아닌 거는 한마디씩 해줘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참, 한 10년 동안 제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 그러니까 다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못했을 때 내가 탓을 안 하니까 목사님은 모르고 넘어가는 줄 알아요. 다 알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는 교회 수양회와 다른 것은 다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자기 몫이고 가르치는 것은 내 몫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삶을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수양회 가면 수양회 가야 한다는 법도 있는데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 안 가는 사람들은 죄책감 들게 하고 이래버린다. 은혜 아래 있으면 안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도 하고 또 앞장선 사람의 수고도 이해해 주고 또 가는 사람들도 즐겁게 해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멋진 삶인지 모르시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불매운동 광화문 광장이나 하면 나가서 피켓 들 거예요. 뭐 월드컵 이런 건 안 가도 돼요. 내 안 가도 그거 많이 가는데 뭐. 박근혜 탄핵은 내가 안 가도 돼요. 지지는. 그건 우리나라끼리의 문제거든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있어야지. 근데 일본과의 문제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지. 저는 우리 교회에 안에 있을 때 뭔가 이럴 때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아니에요. 나간 사람들까지 받아줘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교인들은 나간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 그럴 땐 참 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지혜롭게 가치 판단하고 성숙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우리 교회의 당회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구나.
일 안 했으면 다음에도 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에서 장소 좋은 것만 쫓아갈라 하겠지. 근데 이번에 하고 나면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적게 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곳 가려면은 또 그런 데 갈 때는 간단해요. 돈만 많이 들면 돼야지. 멀리 가는데 제주도 가고 뭐 일본 말고 어디 간다고 놀러 가는데 참 친구 목사들이 퉁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좋다더라고. 장소는 안 좋은데 이거 고기 낚시가 그래 좋다더라고. 그런데도 뭐 돈만 많으면 뭐 교인들 다 데리고 가면 되지 뭐. 그런 데는 멀리 가도 돼. 이해되세요? 뭐 이번에 그거 갈 때에도 우등 버스 대절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다 누워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이 정도 되면은 그거 가도 돼요. 그래서 교회 버스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어. 그 멀리 가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청년에도 11인승 가려는 거 11인 힘들다. 9인승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삶, 법 아래에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법이 생겨요. 뭘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행될 때에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은혜 아래의 삶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적용하고 판단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런 것도 우리 한국에는 전부 감사한 거면 뭐냐면 하나님 이래줘서 고맙고 저래줘서 고맙다 이런 거밖에 없어. 진짜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예수를 믿고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은. 물론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앞으로는 뭐 있어도 뭐 감사한 거 안 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애들과 같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을 알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면 요리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 내가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누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건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사가 있어요. 또 다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옛날에는 맨날 법 가지고 싸우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하여 정해지는 규범 가지고 그 안에서 못 가는 사람들 탓하고 죄책감 들게 하고 뭐 이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 가는 사람은 교회에 전부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은요, 지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은혜 아래 있으면은 내가 못해도 참 그런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모여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보면 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는 자기는 못해도 자식이 잘하면 박수 쳐줘요. 목사는 못해도 교인들이 잘해주면 박수 쳐줘야지. 죄의 종,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 자기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거울이라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 얼굴을 비추어 봐야 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닦으려고 하지 않고 거울 속에 있는 거울 탓하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은혜 안 되네 거울 탓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인천의 어떤 목사 교인이 설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은 오늘 설교 죽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병든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죽 좀 썼지.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이 본이라는 말은 거울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거울에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바울의 거울에 내 자신을 봐야 되고, 목사님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봐야지 거울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 내가 너희에게 설교한 것, 그 설교한 게 뭐예요? 이제까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본. 예수님은 못하는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랬고, 두렙돈을 귀하게 여겼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법이 없었는가? 아니야. 나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죠. 많은 걸. 본을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순종해라. 무엇에 순종하는가? 목사님이 수련회 가자는데 순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 하라는 것에 순종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그 삶에 순종해라. 이해되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제대로 된 이해해야 돼. 그냥 글자 갖다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장에서는 항상 은혜 아래와 법 아래의 삶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국에는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로 받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왜 생겼는가? 천주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 때문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아래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 정도만 해도 알아듣기를 바라요. 더 설명하면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모든 법 아래에 있는 삶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거든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멀리 가는 결과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적게 가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안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의 문제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잘 됐니 못 됐니, 내가 했니 네가 했니 가지고 싸워요. 그건 전부 사탄이 밀가부를 더 까부는 거. 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런데 좀 욕 좀 해야 돼. 미친놈. 그럼 나오기 전에 이야기하든지.
나오고 난 뒤에 누가 그거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 이런 삶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첨언할게요.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나 참 예수님 잘 믿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생겨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411장